주님 사랑하면 크게 아멘. 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 또 영적인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명이서 한 숟가락씩 떠서 한 명을 10숟가락씩 뜨다 보면은 한 명이 먹을 만한 그릇에 이 밥이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굉장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은 1 더하기 1은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굉장히 약하지만은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케스트라의 이 매력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각자 저마다 다른 소리를 갖고 있는 그 악기가 그 특성에 맞게 이 지휘자에 맞춰서 이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개체의 모습을 가지고 또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목사 한 사람만 고민하고 걱정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희생하는 교회 역시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복을 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 조직이든지 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조직과 공동체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또 능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나갈 때에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가족 친지들을 형제들을 다 이 애굽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가게 된 그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족에 4명이라고 하는 숫자, 아내와 또 자식 둘만이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2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70명에서 장정이 60만 명이 되어졌으니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 도시는 대구시가 아마 2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명을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에 남자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여자 아이만 살려내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 억제,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달리 아이들을 그렇게 잘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아이들도 잘 낳더라고요. 둘, 셋, 넷씩 막 팡팡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발 셋, 넷 쑥쑥 낳아야 됩니다. 아멘. 주여. 아이만 잘 낳아도요, 그 집은 번성합니다. 아이만 잘 낳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크게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에 그 장로님, 이 자녀들이 다 이 목포 인근에서 사는데 시골까지 그 교회에 다 나와요. 아들, 딸, 며느리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손자들까지 이어 합치니까 50명이 돼요. 그 장로님, 그 아들, 딸, 손자들까지 합치니까 대단한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손자를,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잘 못 쓰겠는데 몇 명이 딱 되면은 낳는 며느리에게 돈을 몇백만 원을 준답니다. 이래도 셋, 넷 안 낳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출산 장려 정책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것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일찌감치 제가 하여튼 둘만 낳아서 이 말에 힘이 없는데, 저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원망스러워요. 진짜 원망스러워. 나중에 가면 좀 따지고 싶어요. 뭐한데 애기들을 낳으려고 그러냐고. 열심히 가서 사역해야지 애기 낳지 말라고. 우리 사모님은 애기를 셋째 낳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셋 낳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너무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셋 낳으면은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이 잘 되려면은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 교육시키기 힘들고, 그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미련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중국의 인구가 적어도 13억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중국이요, 왜 그렇게 힘이 있는지 압니까? 사람 수가 많으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한 가정에서 한 물건만 사도요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인도도 엄청난 이 세계 강대국 중에 이미 하나가 됐지만은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왜 우리보다 힘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인구는 1억 몇천만 명이에요. 숫자가, 인구가 많은 것이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도 이 기도할 때, 주님, 왜 저는 자식을 둘만 낳았습니까? 좀 더 낳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정말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들었어요. 둘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요 너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고 낳을 수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낳아야 돼요.
낳을 수 있으면 무진무진 많이 낳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한 일이 뭐였냐?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 이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뭐하러 다녀? 다 돈 벌러 다녀요. 아기를 키워놓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돈 벌러 가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다 먹고 살아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430년 동안 성경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느냐? 히브리 각 가정마다 자식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아이들도 그렇게 잘 낳아요.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가 딱 나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산모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도 이 태어난 아기가 죽지 않고 잘 성장하는 거예요. 43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이 됐다라고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한 가정에 적어도 5, 6명씩 나서 건강하게 잘 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히브리 사람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 애굽에서 다른 거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냥 아기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어떤 것도 이루시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실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근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처음에는 그 요셉이 총리이다 보니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 돼가지고 고통과 고역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 낳고 낳는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세요. 전부 뭐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요. 낳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 닿는 대로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아멘을 안 하시고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한다니까요.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이 안 낳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를 잘 낳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아기 낳기도 힘들어요. 아기 낳고도 쉽지만은 못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먹는 것에서부터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이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도 아이를 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영적인 태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열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문도 열어져야 되고 영적인 태의 문도 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9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때가 언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에 도착해가지고 율법을 받기 그 이전의 사건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끌어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70명의 사람이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로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70명의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이름 다 알고 그 자손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한 민족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60만 명, 대구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텐트 치고 살아요. 지금 같이 아파트가 이렇게 싹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아파트 한 대에 뭐 100세대, 150세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2층, 3층으로 집 지어놓고 산 것이 아니라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텐트가 어마어마한 장광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일어나는 시시비비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별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데 별이 별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다 한 혈육, 한 이 고륙 친척이지만은 사람이 많다니까 먼 친척이 되다 보니까 또 가까운 형제들끼리도 돈 몇십만 원 가지고 얼굴 붉히고 또 어려워지는 그 형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 엄청난 수많은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속에서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살인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 강도도 있었을 것이고 강간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없었겠어요? 다 착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사람들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 별일 사건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법원이 있고 또 1심 재판이 있고 2심 재판,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있고 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만한 이런 경찰서나 법원, 검찰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기관이 잘 없었어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일들이 모세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모세의 이 천막 앞에 사람들이 그냥 쫙 줄지어서 모세 선생님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 돈 띄어먹었어요. 저 사람이 어저께 뭔 일을 했어요 라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모세 앞에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가 없었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보면은 백성들 사이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풀어낼 만한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하여서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율법의 판가름을 옳고 그름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시달렸던 거예요. 모세는 철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그의 심신이 매우 피곤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에서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내 문제에 대하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또 가치관이나 나의 경험 또 세상의 또 지식, 윤리, 도덕이 이 문제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윤리, 도덕이
이 사건을 풀어내는 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이 많다 보면은, 지식이 많다 보면은 그 경험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 요소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앞서서 그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 이것이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도 사람이기에 피곤할 수도 있었고 자기 힘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피곤함과 한계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장인 이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 모세의 한계, 피곤함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든가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피곤은 알 바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은 어때요? 나는 이렇게 저 모세를 만나려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고 이렇게 힘들게 기다렸으니까 모세 빨리 내 이 문제를 시시비를 가려주라고 들이댔을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문제가 급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이 나홀로 너희 짐을 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한 일들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일수록 이 외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고독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이 안타까운 것이 지금의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의 이 정부와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상극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 일들이 기존의 이 기독교 다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거의 내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기독교 정책, 기독교 이 정신하고 위배되는 것들이 있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여기 목포의 시골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윗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정부하고 굉장한 이 거리감을 두고 있고 반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적어도 나라의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지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 뽑은 대통령은 나머지 임기 4년 동안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을 또 위시에서 함께 보좌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펴가고 있는 또 여러 유정자들, 이분들도 그 일들을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어뜨려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자꾸 드러내서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지도력이 서겠어요? 안 서지.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빨리 그분 갈아치워야지. 또 전에 대통령처럼 탄핵해가지고 넘어뜨려야지. 그럼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하여튼 있는 한은 그분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격려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가슴 아픈 말을 들으면은요 맨날 잠을 못 자고 설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변명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변명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목사는 그래도 성도들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넓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변명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시험 들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말을 듣다 보면은 전혀 내가 하지 않는 말들이 또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오해하고 또 시험 드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저에게 시험 드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들이대고 목사 당신이 왜 그러냐 이런 분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목회 속에 참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내린다거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하는 말들이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어지고 마음 아프고 또 속상하게 되어지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과 이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오해들은요 금방 풀어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변명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그 다 안 합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되어집니다. 본심이 뭔가 다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줘가지고 모세 지도자가 똑바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진군하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잘못한 것들을 허물고 물이 없다고 막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배고파 죽게 만드냐, 물이 없어도 원망, 모세도 원망,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를 원망, 대적이 온다고 모세를 원망. 지도자는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당신 탓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속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서 뱅글뱅글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를 주저앉게 만들고 모세를 화나게 만들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그만 2번이나 내리쳐 가지고 물을 나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는 이 본문에서 수령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홀로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 어렵다. 13절에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을 것이다. 모세 혼자 도저히 200만 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유명한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유명한 자야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그 지파에서 수령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질 않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자, 이 유명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널리 알려졌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할 만한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수령으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파의 일들은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 교회야 비록 작은 교회니까 아직까지 장로님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은 그 교회에 또 여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또 돈이 있다라고, 권세가 있다고 그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면 반드시 그것이 그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돈이 있고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고 우리의 이 수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교회가 더 힘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더 힘있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수령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 또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 50명을 거느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000명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의 그릇이 있어요. 100명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의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수령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수령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과 합류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를 도와야 할 이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오게 해가지고 아론은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모세는 지금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없다고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해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에게는 짐을 나누어 줄 충성스러운 수령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에도 이 목회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령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분량에 따라 주어진 것일 뿐이지 그것이 자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직분에 맞게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또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그 근본은 섬기는 일이지만 이 섬기는 일 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뛰면 빨리 뜁니다. 2명, 3명, 4명, 5명이 함께 같이 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혼자 뛰면 멀리 못 뜁니다. 같이 뛰면 멀리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사람은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2 종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이 애로움과 고독함을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을 해놓으셨습니다. 2번째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 육신의 가족과 더불어서 교회를 통해서 맺어진 이 영적인 가족이 바로 2번째 내게 주어진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제, 육신의 가족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가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이 아름다운 친교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이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피로 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또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